샬롬. 오늘은 너는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뒤처진 것 같을 때 결코 우리의 삶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밀들 중에서 오늘 세 가지, 구원에 대한 약속과 디아스포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구원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란 한 개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야곱이란 한 개인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은 현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이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을 이해할 때 앞에 but, 그러나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딱 좋습니다. 원문은 그러나 지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을 읽어보시면 42장의 논조와 43장의 그 문맥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42장에는 약간 무서운 심판과 공의가 있습니다. 18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 결과로 공의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43장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과거엔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거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르 예배드리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막혀 있죠. 육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우력을 이스라엘에게 쏘아 부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미터입니다. 마치 온도계와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 백성이 교만하고 범죄하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여러 번 외쳐도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까 진노와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쯤에 정말로 비참한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은 그러나 지금부터는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방법으로 노력한 경우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있어서 이루지 못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전은 심판 때문에 이전에는 죄악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모습이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구원의 약속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축복장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지금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고 뒤처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지금부터는 구속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구속,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값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하게 이 물건을 변상해 줄 해당될 물건을 주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을 자유인이 되려면 상당한 돈을 줘야 됐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진 데는 돈을 줘야 했습니다. 이때는 물질이 필요하거나 금전이나 또는 송아지나 양들이나 다른 그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레위기 보면 사람, 동물,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하고 물리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토지를 대속할 경우 가나안에서 토지를 팔았거나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울 기업 물을 짜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다른 형제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판값을 물려주고 대신 갚아주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가는 대속물을 드는 겁니다. 사람도 마친 것입니다. 하인으로 팔렸거나 종이로 팔렸을 때 속량받을 권리가 있으니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빚에 올무가 맺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시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구약의 레위법입니다. 그리고 통물을 물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한 값에 거기다 좀 더해서 원래 값이 있으면 좀 더 더해서 물을 수 있는 속량물을 삼을 수 있는 값을 쳐주라는 것이 구속과 대속물, 속량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를 구속했고 또 한 가지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는 것은 우리 입학시험이나 자격시험처럼 어떤 특정한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만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알 것은 우리의 삶은 참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과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선 인간은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사람, 마치 야고바 부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인생의 삶은 중요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호칭하고 말씀하시고 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승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실 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을 때는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과 불이 나옵니다.
물과 불, 그 파괴력이 엄청나죠. 홍수질 때 참 무섭습니다. 오늘도 신문에서 UMFC에 있는 큰 목장에서 불이 나서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함께 다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립니다. 물과 불을 가운데, 이 얘기는 성도가 재난이나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도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과 불 가운데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26년, 514년 그 경에 정말로 많은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한 것은 하나님만이 구속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성도로 하면서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서로 경쟁하고 누가 뛰어나느니 누가 잘나니 하는 것을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오래 있다면 개인적인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벌이나 가진 것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1등 시민, 2등 시민 차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실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우리는 우쭐해지는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너는 가치 있는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조금 많이 배우고 조금 높게 올라가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개념은 신약의 로마서에 있는 칭의, 의롭다 하심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도 차이지만 다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하고 죄를 범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량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칭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허물 많고 범죄하다 할지라도 용서하심을 바탕으로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보배하고 존귀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조금 외롭다고 조금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너는 뭔가 안 돼. 너는 부족해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속셈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있는다고 해도 가난하고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실패자가 아니고 범죄자냐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의 핵심이 더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그리고 4절에 대신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한데도 존귀하게 만들려고 뭔가 대신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배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 상대방도 이만큼 사랑하라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한 세상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사랑받은 것, 우리의 능력이나 권세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제한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도 마지막까지 응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존귀한 보배론들처럼 합당하게 살도록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환난은 닥칩니다. 환난은 수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 오게 하며. 이 말씀처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학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죠. 역사적인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역사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살이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도망간 소수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역사적인 고증에 오면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유대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나중에 또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범죄함의 결과죠. 수많은 경고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배도와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얘기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흩어버리셨던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교로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땅끝까지 가라는 그런 흩어짐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선포한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용서하겠다는 것을 축복에 담겨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BC 538년 고레스 침략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사야 43장 8절 시작합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변증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3절 말씀처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신이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변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 절 바로 밑에 내려가면 전 세계 민족을 다 모으게 합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백성들을 다 주장하는 유일성을 주장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행할 능력은 있으며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밑에 온도계라 했죠. 온도계가 뭡니까? 온도계는 온도를 춥거나 덥게 하지를 못합니다. 밖에가 따뜻하면 온도계가 올라갈 거고 밖에가 추면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축복받고 구원받으니까 이것을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우리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할 때는 성경의 동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알려주었으며 뭘까요? 예정자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계시를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죠. 구원하였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백성 중에 전쟁을 해서 언어도 잃어보고 민족도 사라진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게 1948년 나라 세운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길을 만든 것입니다. 보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반복적으로 보였고 계시했던 이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폭적인 배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자세하게 몇 번씩 반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을 계속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3절,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뭡니까? I am who I am. 하나님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념이나 어떤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 위에 하나가 태초부터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적용하는 시점을 좀 더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하신 뭐냐면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더욱더 역사적으로 친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이라는 말씀으로 과거에는 범죄하고 재앙을 받았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너에겐 이러한 축복과 구속을 줄 터이니 믿음대로 나가라는 것을 듣고 지금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시고 믿음 나가시길 바랍니다. 디아스포라를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흩어질 때 있고 때로는 모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환란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성,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시고 인내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스바와 구스를 승낙물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 능력대로 나가서 험한 세월에도 기도하고 기쁜 세월에는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로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